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하 7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사무엘 하 7장 1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들어가 여호와 앞에 앉아서 말씀드렸다. 주 여호와시여, 저는 누구이며 제 집이 무엇이기에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십니까?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 장례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니 주 여호와시여, 이것이 어찌 사람에게 주실 교훈이겠습니까? 다윗이 주께 무슨 말을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을 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종으로 알게 하시려고 주께서 이 모든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시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던 모든 것들에 있어서 주님과 같으신 분이 없고 주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느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주께서 가셔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심으로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시고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며 주님의 땅을 위하여 이집트와 민족들과 그 신에게서 구속하신 주님의 백성 앞으로 두려운 일을 행하셨으며 주께서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견고히 세우시고 주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영원히 지키시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드높아질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할 것이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은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주님의 종의 귀를 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하셨으므로 이에 주님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 여호와시여, 오직 주님만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종에게 이렇게 좋은 것으로 말씀하셨으니 이제 주님의 종의 집에 즐거이 복을 내리시어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2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다윗 왕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다윗 왕은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호칭했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모두 주님의 종의 위치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종 다윗의 기도, 주님의 종 다윗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8절 다윗 왕이 들어가 여호와 앞에 앉아서 말씀드렸다. 주 여호와시여, 저는 누구이며 제 집이 무엇이기에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십니까? 다윗 왕이 들어가 여호와 앞에 앉아서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얻기 위하여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인내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라고 했어요. 성도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연약할 때가 있고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도 있고 고통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만능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생활,
그게 주님의 종으로서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주 여호와시여, 저는 누구이며 제 집이 무엇이기에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십니까? 이것은 다윗 왕이 자기 집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는 비천한 자고 약한 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기도하게 됐다는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기드온도 이와 같이 종의 위치에서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기드온이 그분께 대답하기를 오 나의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제 가족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약하며 저는 제 아버지 집에서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하였다. 기드온도 자기가 주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거 감사하면서 자기는 보잘것없고 자기는 약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족속이 보잘것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제 족속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족속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제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였다. 다윗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종의 자격이 갖춰졌어요. 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임을 고백할 때 그건 주님의 종으로서 자격이 갖춰진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 알지 못했고 우상만 섬기고 마귀와 죄의 건세 아래에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만 짓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일생 동안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잘것없던 자였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비천한 자였던 것을 기억해야 되고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런 자였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해야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19절.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 장례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니 주 여호와시여, 이것이 어찌 사람에게 주실 교훈이겠습니까? 다윗이 주께 무슨 말을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을 아십니다. 다윗은 현재 베푸신 복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장래에 베푸실 복에 대해서도 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왕통이 영구히 계승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이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이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감사이기도 합니다.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을 하십니다. 자, 여기 모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아실까?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1절. 여호와시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며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분별하고 계십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밝히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시여 보소서, 내가 혀로 말하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 모두를 아십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종을 아십니다 했는데 얼마나 잘 아시는지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앉아있는 거, 일어서는 거, 생각도 분별하고 계시고 눕는 거, 모든 행위 다 아시고 말하는 거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분명히 깨닫고 자기는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데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21절에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종으로 알게 하시려고 주께서 이 모든 큰 일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큰 일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보여준 그 4절에서 17절에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여기서 의미합니다. 12절, 13절. 12절 내 날들이 다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후손을 내 뒤에 세우고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며 16절. 16절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보좌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큰 은혜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될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계획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22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시여 주님은 위대하시 참으로 우리의 귀로 들었던 대로 주님과 같으신 분이 없고 주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 22절부터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찬송했는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충만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주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것도 모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저 누군가가 이 모든 걸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느님이라 그래요. 하늘에 어떤 조물주가 계시는데 그 추상적으로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걸 찬송하는 거예요. 또 다윗이 무엇을 찬송했는가? 택한 백성을 구속하시고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심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택한 백성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알게 되고 또 그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성이 드러난 것을 찬송했습니다. 23절 상반절에 세상에서 어느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주께서 가셔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심으로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시고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 대적들의 위협에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길 때마다 하나님의 명성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또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한 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와 민족들로부터 구원한 것을 찬송한 거예요. 23절 하반절 주님의 땅을 위하여 이집트와 민족들이 그 신에게서 구속하신 주님의 백성 앞으로 두려운 일을 행하셨으며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찬송할 때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찬송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사실, 진실 다 드러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또 다윗이 찬송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우심을 찬송했습니다. 24절 주께서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견고히 세우시고 주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진동하지 않아요. 주께서는 주님을 위하여 세우신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세워진 나라예요.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견고히 세우시고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견고합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칼빈의 5가지
그 교리가 있죠. 첫 번째가 뭐죠? 전적 타락, 그 다음에 무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제한적 속죄, 그 다음에 저항할 수 없는 은총,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다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전적 부패, 또 전적 무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할 때에는 어떤 조건이 전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제한적 속죄. 그 다음에 그 택한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거예요. 정할 수 없는 은총. 한 번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견고히 세우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이 구약시대에는 민족적 선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지만 이 신약시대에는, 새언약시대에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속하시고 영적 이스라엘을 건설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29절이 오늘 제목이 주님의 종 다윗의 기도인데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첫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달라는 기도입니다. 25절. 이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영원히 지키시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소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구속의 은혜와 그 다음에 영적인 복과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하늘나라,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미 하나님이 언약하신 건 다 이루어졌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하늘나라, 천년왕국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또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둘째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26절. 그리하시면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드높아질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할 것이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죠. 그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 거룩의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별하다, 분리하다 그런 뜻이 있고, 하나는 정결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구별돼서 우리의 모든 삶이 구별되고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거룩,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첫째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첫째가 뭐죠?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예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첫째입니다. 그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구별되게 하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면 그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건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이 거울에 빛이 반사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가 요만큼도 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은 잘 기억하세요. 내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생각 많이 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그렇게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래서 고3 이 1년 동안은 예배당에 안 나오고 학원 다녀야 되겠다. 주일날. 그 다음에 재수하는 동안에는 내가 교회 생활을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나중에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제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는 이 영광 돌리는 걸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영광이 이 거울을 통해서 반사된다고 했다면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반사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우상의 점을 먹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학원 가지 않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도 옛날에 잘 깨닫지 못해갖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영광 돌린 줄 알았는데 예배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바로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자기를 위하는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종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벌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의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거룩은 두 가지예요. 구별된 생활, 분리된 생활. 또 하나는 정결한 생활. 그 거룩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했냐에 따라서 그만큼 복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한 내용. 셋째는 주님의 종의 집이 주님 앞에 견고히 영원히 있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 26절 하반절에 주님의 종 다윗의 집은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또 29절 상반절에 이제 주님의 종의 집에 즐거이 복을 내리시어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이 다윗의 집은 혈통적인 다윗의 가문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셔서 영적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복을 내리시어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영생을 얻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에요. 이 영원히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기 전엔 이 영생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영원히 잠을 잔다는 사람도 있고 뭐 어느 제3의 장소에 간다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확실한 그러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히 사는 그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얻었고,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이 영이 사는 생활을 하는 것도 영생이에요. 그것이 또 우리가 받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 물질에 복받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첫째는 영이 사는 생활이 복받은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첫째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 영이 사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죽었던 영이 살아났는데, 이 영이 살아있는 이 영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함으로 생명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생한 영이 있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이 사는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하나도 자라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다, 이거 하나로 평생 살다가 하늘나라 간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죠.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니까 하늘나라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구원 받은 것도 구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을 지킴으로, 자기 신앙 양심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것도 우리는 배운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도,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 이 세상에서도 이 영이 살아나가는 것도 영생이에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다 구원 받았어요. 뭐 우리는 죽으면 하늘나라 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또 구원도 이루어 나가야 돼요. 만들어져 나가야 합니다. 신앙인격이 만들어져 나가고, 또 중생한 영이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닮아가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늘나라 가면은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만들어졌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 거룩의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별된 생활, 그 다음에 정결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복 받은 거 너무나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주님의 종의 길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하셨으므로, 이에 주님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의 귀를 열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도 못 깨달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귀가 들리게 된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한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해도 하나도 못 깨달아요. 전 해봤어요. 믿지 않는 친구한테 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말은, 그래 알았다니까, 그래 알았어, 또 그 얘기야? 알았어. 왜? 하나도 이게 안 들어가요. 왜?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된 거, 영적인 귀를 열어주신 거, 이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적인 귀를 열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할 마음이 생긴 것을 감사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기도할 마음 생긴 거 감사하세요? 기도하기 싫어요. 뭐 기도하겠어요? 바쁜데, 이 바쁜 이 생활 속에서 무슨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 생긴 것도 감사하세요. 얼마나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로는 막 아프게도 해요. 너 기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명절에 너 어디 가서 이렇게 놀러 갈 생각하지 말고 너 좀 아파야 되겠다. 너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완전히 은혜 생활로 명절을 다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생긴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아유, 하나님께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동안 내가 뭐 한 거야? 그리고 명절에 기도 좀 많이 했어요? 명절에 뭐 맛있는 거 많이 드셨겠죠? 뭐 기도 많이 하셨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좀 만드세요. 기도할 마음이 생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마음 생긴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네 번째,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는 거. 29절 하반절에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집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은혜 생활에서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곤고해집니다. 아무리 물질이 풍부하고 모든 게 다 갖춰줘도 주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곤고한 생활 시작이에요. 우리는 물질로 만족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에요. 영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영이 사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뭐 외양간에 뭐 소가 없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의 것은 덤으로 하나님 많이 주시면 뭐 많이 누리면 되고 뭐 적게 주시면 적게 누리면 되고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주님의 종 다윗의 기도 마지막 기도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거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비가 내릴 때 이 장독, 그 뚜껑 이렇게 닫아 놓으면은 그 안에 비가 하나도 못 들어가죠?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담비 받으려면 마음 문을 여셔야 돼요. 마음 문을 꽉 닫고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러면 장독되고 뚜껑 닫아놨는데 어떻게 은혜의 담비가 그 안에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완고한 마음이 다 없어져야 돼요. 완고한 마음. 돌같이 딱딱한 마음. 그래서 새해에는 그런 완고한 마음이 다 없어져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내려주겠다. 은혜의 담비를 내가 내려주겠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마음을 꽉 닫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와서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곤고했던 마음이 이제는 영이 소송케 되고 걱정 근심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는 돌아갈 때 기쁨으로 돌아가고 그럼 벌써 뭐예요? 마음문을 열었고 은혜의 담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성도 여러분들이 모든 고민을 여기서 다 풀고 돌아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은 고민을 어디 가서 풀어요? 어디 가서? 요즘도 점집 가나요? 누가? 점집 안 가죠? 한심한 사람들 많아요. 점집을 못 들어가요, 점집. 요즘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가 육교 이렇게, 지금 육교 없죠? 육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새가 이렇게 해가지고 새를 이렇게 해서 새가 뭐 하나 집어와요. 그러면 하고 이거 당신 뭐 새 무슨 뭐 운세라 그런 다음에 돈 내고. 자, 우리가 새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자,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들이에요. 하늘나라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돼 있어요. 하늘나라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 근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좀 만들려고 많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 주님의 종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종의 위치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확실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걸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만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나 환난을 당할 때나 고통 당할 때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세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해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만능으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어떠한 때를 만나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배를 다 우리가 받아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종으로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